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고 아모스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느 한쪽의 위기보다 총체적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처럼 나라가 엉망인데 지도자들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어떠한 사인도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아니라고 든든한 것이 허무한 것이며 그 허무한 것들을 기뻐한 까닭에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고 사마리아에서 마음 편하게 지나며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도 유명하여 인기를 얻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과 사마리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안일한 삶, 무의도식의 삶을 살았고 불로소득을 일삼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 하맛, 가드의 형편을 살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1절에 한심한 지도자들이 이방의 갈렙, 하맛, 가드보다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살기 좋은 땅이라가 짓거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중이신데 무엇을 기준으로 더 강하다고 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들이 강한 부족이라도 너희보다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헛된 것으로 힘을 삼고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알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나 개인이나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흥함이나 영원한 망함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흥망성쇠로 인해 불안해하기도 하고 든든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해하며 마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우습게 여기며 흉한 날이 멀다고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졌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더욱더 포악한 자리, 강포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친 사치와 식도락 향락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현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사치를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교만을 방지하는 길도 항상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지기 위해 강대국을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릇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경건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아직 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인기와 명예는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성도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은 물질이 있다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죄를 일삼습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도덕한 모든 죄에 대해서 적절히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전쟁으로 물난리, 지진, 재해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고한 심판을 수십 년 후에 실행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최후 심판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혼인잔치 문 밖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야단법석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그릇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아있는 시각, 즉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때가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심판 메시지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는 어디까지나 참 아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짧은 현재는 나의 영원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30여 년 후에 멸망당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짐을 아버지 여러 가지 징후로 알려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일해온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는 것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